동안 고생 땅에 남겼으며 아멘. 야곱의 나이 147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납니다. 출생이 이 땅에서의 시작이라면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결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서 야곱도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147세라고 하는 긴 인생 곧 장수하는 삶을 살았고 또 믿음을 경주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경주하는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 땅에서도 가득해서 그도 역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수했고 많은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젊으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내 인생 끝자락에 아주 먼 훗날에 내게 그냥 나타나게 될 어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기습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순서를 따라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죽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생명의 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된 채로 죽느냐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게 되고 있을 것이지만 죽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고 노년이 가까워져 갈수록 사람은 노후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도 사실 준비한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20년에서 30년 고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노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함, 그것은 20년, 30년의 평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함, 곧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죽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가 되어지지 못한 채로 인생의 마지막을 맛보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은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49장 3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는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세를 살았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보고를 끝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될 두 곳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코 88세, 92세 죽기를 소망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끝자락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끝날이 내일이게 될지, 다음 달에 되게 될지, 내년이 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보고의 시간이 있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끝이 가까워져 갈수록 살았던 인생에 대한 후회가 참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후회 하나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도 역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몸부림하지만 진짜로 인생의 영원한 세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게 될 후회 하나가 있다면 영적인 후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내가 살았다면 좋았을 것은 라고 하는 영적인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 있고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이 요셉의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1절에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부풀려 울고 울며 입맞추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울며 입맞추는 장면은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얼마나 애틋하게 맞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이 더 이상 이 아버지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애틋함이 울게 했고 입맞추며 그렇게 서러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마지막 그리고 요셉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년이 가까워져 갈수록, 그리고 깊어져 갈수록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또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관계였으면 좋겠다. 부모가 노년이 되어져 가게 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늘 살피게 됩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어디 아픈 데 없으신지, 그리고 오늘 식사는 좀 제대로 하셨는지, 그렇게 늘 살피고 물어보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렇게 부모의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살피게 되는 건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그 부분에 관한 자녀들의 걱정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야곱도 역시 눈도 보이지 않고 병이 들었으나 야곱이 정말로 마지막에 힘썼던 일이 무엇인가, 자녀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부모가 나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녀로서 해줘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또 나이 들어가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하는가,
단순하게 건강 걱정하고, 단순하게 직장 얘기하고, 단순하게 땅 얘기하고, 그냥 세상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야곱도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어디에 어떤 땅, 누구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야곱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남겼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에 나눌 수 있는 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남기고 싶은 얘기는 많은 재산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남겼던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노년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들의 그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전부 모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내게 시키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비록 몸은 병들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더 많이 묻혀지고 이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였던 영적 통찰력이 믿음의 부모, 믿음의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나이 들어 죽기 직전에 정말 이 땅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부모의 삶이 될 것인가. 통장이 얼마 있고 땅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것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인생의 때 이런 일이 있게 되게 될 때 너희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 많은 것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제일이더라가 아니라 진짜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단다. 이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의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관한 이 예언과 같은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난 다음에 그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2절과 3절에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버지가 딱 죽고 나섰을 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내셨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 미라를 만드는,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시신을 최대한으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기 위하여 미라 처리를 하게 합니다. 미라로 이렇게 만드는 처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이제 이 장례의 시간이 70일 동안 애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치료됐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파라오, 그 당시에 왕들이 죽게 되게 될 때 장례 기간이 72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 기간이 70일이었으니까 거의 왕가의 왕족의 죽음처럼 이 장례를 대단하게 치루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리고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어마어마해도 70일. 지금 우리의 현재 아무리 대단한 장례식이 치루어져도
길어봐야 4일, 길어봐야 5일, 그리고 끝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례 행사가 있었고 장례 행렬이 있었지만 야곱의 장례가 복이 있는 것은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례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장례가 복이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믿음을 따라 죽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 아무리 많은 이제 조문객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믿음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지옥이고, 사람 편에 보게 될 때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죽음이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믿음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시간이며, 또한 현재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가 직접 삶 속에서 느껴지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아직 가보지 않는 그 세계가 너무나 멀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가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인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그의 인생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갈아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실 하나, 땅에 집중하는 인생은 땅도 결국 잃게 되고 영혼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분명한 이유를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147년의 인생 속에 가장 화려하고 멋진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가 살았던 마지막 애굽에서의 그 고센 땅에서의 17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았다고 모든 것이 다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이 이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 짐승에게 먹혀서 그냥 피 흘린 채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야곱의 노년은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야곱이 다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나이 130세,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의 애굽의 고센 땅에서의 삶은 그 어떤 인생도 부럽지 않는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고 풍요롭고 멋진 인생을 살던 이 야곱이 죽을 때쯤 되어졌을 때, 그래 이곳에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죽음을 한번 그냥 계속 사람들에게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어쩌면 야곱에도 있지 않았었을까. 이미 야곱이 죽었던 당시가 이제 1875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미 그 앞서 있었던 애굽의 왕들, 이집트의 왕들이 그 죽음을 참으로 화려하고 거창하고 길게 성대하게 치러냈고, 그리고 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피라미드 150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대피라미드, 그 대피라미드가 BC 2500년경에 이미 완성이 되어졌던 시대였어요. 그때로부터 벌써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도 이 땅에서 한번 내 아들 덕분에 한번 멋진 피라미드 한번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오더로,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오더로 내가 죽거든 나를 막벨라에 있는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그곳에다가 장사를 하라고 분명한 노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곳에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니 여기에다가 멋진 무덤 하나 만들고 싶은 사람의 허망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그의 조상,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그 땅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하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의 마지막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고 했던 이 말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 그리고 대부분이 요즘에 이제 상황으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이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자녀들의 생활이 못 이겨서 결국에 가시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역시 그곳에서도 역시 믿음은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믿음 지키시며 거기서 비록 내가 다니던 시골 교회를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다니던 교회를 내 발로 다닐 수는 없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노년을 맞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한때는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한때는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던 분들이 나중에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귀찮고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의해서 정말 소중한, 정말 중요한 시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마지막까지 내 몸은 비록 낡았고 병들었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듣지는 못해도 영적인 것은 살아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자녀들을 향해서 얘들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천국에서 다시 보자.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대단한 것을 남겨줄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소원하는 것 한 가지, 너희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곳 이 대단한 곳에 나를 묻지 말고 나를 내 할아버지가 묻혔던 곳, 내 아버지가 묻혔던 곳, 그곳에 나를 장사해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의 후손들도 그의 자녀들도 결국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야곱이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그러면서 이 12아들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은 왜 내가 그곳에 장사되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왜 이제 그곳이어야 되는지에 관한 그 땅의 유래를 설명합니다.
30절로 32절, 그는 이제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왜 그 땅에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유를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은 나의 할아버지 너희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에게서 산 땅이기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야곱에게 있어서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왜 샀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그 땅,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으로 이제 정처 없는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확친 지역을 맺고 좋은 관계 속에 있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기 땅이 한 평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장사할 곳을 찾고 있게 되게 될 때 그곳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나도 것 없이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햇사람 이 사람의 땅에다가 내가 장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햇사람도 역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때 아니요, 돈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땅이지만 여기다가 장사 지내도 되십니다. 얼마든지 장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호의를 거절하고 이 땅을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치르고 내가 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 땅의 실은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에 그 부르는 그 가격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값을 햇사람 에브론이 이 땅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땅의 그 가치는 사실 그 당시의 시세로 본다고 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쓰셔도 됩니다. 공짜로 여기다가 매장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제가 값을 치르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가 얘기했던 그 시세는 그 당시의 시세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사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고향에 있을 때 쓰는 것과 밖에 나가서 쓰는 돈의 이렇게 계산법이 다른 거 아십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이것저것 사먹는 게 굉장히 자유롭다가도 외국에 여행만 나가도 쓰는 것이 계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계산에 치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땅값을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땅값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깎으려고 하지 않고 그 땅을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 비싼 가격으로 딱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 필요는 사실은 그냥 막벨락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 아내 묻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막벨라 굴 옆에 있는 밭까지 전부 다 그 비싼 가격을 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샀던 이유는 이 땅은 내가 지금 몇 평밖에 안 되는 이 땅일지 모르고 가격으로 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정도의 땅일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장차 내 아들들이 묻히고 내 손자들이 묻히고 내 후손들이 묻히고 그래서 더 커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장사 지르고 나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이 내 자녀들과 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땅에 초석이 될 것을 기대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땅을 사게 했고, 그것이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묻히는 매장지가 되고, 그리고 태어난 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나이에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은 이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막벨라, 그 어른의 세대에 심어놓았던 그 믿음의 씨앗이 그 막벨라 굴에 있었고, 그 막벨라 굴이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야 될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여전히 기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게 되는 교훈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땅이었고, 그의 다음 세대,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까지 바라보며 사놓았던 땅,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야 될 막벨라 굴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막벨라 굴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놓을 막벨라 굴이 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곳, 우리의 후손들이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곳, 이 아브라함이 샀던 이 막벨라 굴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심어놓았던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던 땅이었던 거죠.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막벨라 굴이 되어져 이곳에 여러분들이 뿌려놨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쌓인 곳, 여러분이 정말로 때로는 춥고 외롭고 서럽고 억울했던 그 시간 속에도 불구하고 지켰던 이곳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예배할 때 어디여야 할까? 우리 엄마가 기도하셨던 곳, 우리 엄마가 예배드렸던 곳, 나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막벨라가 이곳일 수 있기를.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남겨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서 믿음을 남기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막벨라 굴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사후의 준비,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꿔줄 수 없는 소중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섬김의 씨앗을 뿌려 남겨놓는 이 막벨라 굴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져서 내가 또다시 이어가야 될 믿음의 장소로, 믿음의 유혹으로 남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